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예수님 출생부터 시작해서 출가, 하나님 나라 선포, 그리고 여러 가르침과 치병, 치유, 그리고 여러 유형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에 이르는 긴 여정을 28장에 이르는 분량으로 정리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비하면 아주 파격적으로 길죠. 오늘 설교 본문은 그 28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인데 승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런 대목에서는 가능한 대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글쓰기의 순리예요. 그런데 17절에 예상 외의 진술이 나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네요. 그 마지막 단락에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쓴 기원 후 80년 어간에 그리스도인 중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진술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제 마태가 그 공동체에 전하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 바로 앞대목인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마태복음만의 독자 전승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신이 안치된 동굴 무덤을 찾아왔다가 그분 살아나셨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 살아나셨지라는 말을 천사들에게 전해 듣고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이 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경비병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경비병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퍼뜨리라고 매수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몰래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이죠. 경비병들은 많은 돈에 매수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 후반절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본문은 유대인이라고 지칭했으나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마태복음 공동체에 속한 이들은 예수님 부활을 경험한 1세대 제자들보다 한참 세월이 흐른 2세대 내지 3세대 정도 세월이 흐른 뒤에 살던 사람이라는 점을 참작해서 이 본문에 읽어야 됩니다. 그 본문이 기록되던 삶의 자리가 구체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부활신앙이 그들에게는 별로 생생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시신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오히려 그럴듯하게 들렸을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렵고 그 당시에는 그런 말들이 종종 있긴 있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믿기는 좀 힘들고요. 더구나 부활의 예수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집회를 마치면서 그 의심하는 사람들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마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 성경 본문이에요. 오늘 2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의심하던 사람들과 비슷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18절과 20절 사이에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세 가지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고, 귀가 따갑게 들었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은, 명령은 서로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그 중간에 세례가 끼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세례를 언급하면서 아주 특이한 표현을 거기에 곁들였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표현은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서신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옵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라 주어진 둘째 말씀에 해당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교회의 삼위일체 개념과 연결되는 구절로 들려요. 또 맞기도 합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한참 후에 나와요. 그 교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 용어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개념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오소도스 처치 정교회 프로테스탄트에 속한 정통 그리스도교는 모두 이 삼위일체를 받아들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일부 그리스도교 교파도 있습니다. 모르몬교, 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의 증인, 유니테리언 등등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파의 생각도 이해는 돼요. 초기 그리스도교회에서도 이걸로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셋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셋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셋이란 말인가? 삼신론? 그러니까 유일신론이 구약과 신약의 정통 하나님 개념인데 삼신론으로 만드는 거냐 하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나님은 한 분이나 그 기능과 형태가 셋이라는 그 양태론을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달리즘이라고 해요. 양태론. 혹시 들어보시는지요? 비유적으로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회사에 가면 직장인의 역할을 하고 동호인 산악회에서는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한 인격체인데 세 가지 역할,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아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대다수가 이 양태론에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이 양태론은 초기 그리스도교회에서 이단으로 단죄되었습니다. 삼위일체 개념에 손상을 입히는 단일 군주론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용어가 까다롭죠. 더 정확하게는 이 양태론에 의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인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신성과 인성이 온전한 건데 인성이 모호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논쟁의 초점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문제로부터 시작됐고 그게 사실은 모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가 실제로 신이냐 인간이냐 그 중간쯤 되냐 하는 논쟁이 삼위일체 논쟁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게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까?
이 문제가 교회 역사에서 일단락된 것은 기원 후 325년 6월에 열린 그 유명한 니케아 공회입니다. 당시 두 대표적인 신학자가 대립했어요. 한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던 이 알렉산드리아가 몇 세기 동안 초기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를 정복하고 자기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한 곳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고 지금은 그 당시에 명성이 없지만 그래도 유명한 곳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였던 아리우스입니다. 250에서 336년에 살았다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오리게네스의 좌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오리게네스 초기 그리스도교 교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 교부입니다. 이 아리우스 주장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종속론이에요.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럴듯한 거예요. 그리고 현대 지성인들은 그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피조된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나기는 하지만 실제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리우스의 주장이에요. 아리우스에 의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 아니라 일종의 반신, 할프 갓 혹은 세미 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아리우스의 이런 관점을 가리켜서 고대 세계의 영웅 숭배와 비슷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스도교 사상사 136쪽에 나와요. 복잡하죠.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신학의 아주 그 밑바닥에 있는 문제를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을 믿고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아리우스 사상을 격퇴한 신학자는 그 니케아 공회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거든요. 이 신학자는 아리우스와 똑같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로 활동한 그 유명한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아타나시우스는 더 젊었죠. 296년에서 373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대했습니다. 피조물이라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이고 따라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지지를 얻어서 니케아 공회에서 아리우스를 반대하는 신조, 그러니까 반대하는 아리우스 신조가 채택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교 교리를 결정한 겁니다. 이 신조의 예수님 항목의 핵심은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과 동질이다. 호모 우시오스 개념입니다. 마침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는 6월 첫 주일이네요. 매월 첫 주일마다 우리가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잖아요. 그게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된 그 신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음받지 않고 나셨는데 지음받지 않았다. 피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듯 말듯한 표현이죠. 성부와 본질이 같으십니다. 호모 우시오스예요.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호모 우시오스 개념을 담은 니케아 신조가 4세기 초에요. 정통교리로 결정된 이후 아리우스 신학은 배격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논란이 어느 정도는 지속됐지만 결국은 배격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단 출몰 가운데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게 한 동력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온실 안에서
잘 키운 꽃이 아니라 이 야생화처럼 이단 논쟁 가운데서 아슬아슬한 길을 걸어온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폴 틸리는 같은 책에서 만일 아리우스가 승리했다면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와 병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종교에 머물렀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신학적 개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하나에 의해서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교 초창기에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 우리가 섬기는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인정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곳곳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예수도 그 하나로 인정해 줄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고 퀴리우스 주이고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로마 제국과 아주 오랫동안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충돌이 불편하니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들과 적당하게 타협했다면 교회는 틸리가 짚었듯이 one of them이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에 머물렀을 겁니다. 다시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쓴 마태복음 기자는 삼위일체 논쟁이 격하게 벌어져서 이단으로 몰린 아리우스 책이 그러니까 불살라진 4세기의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죠. 마태는 스스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하나님의 존재 신비를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형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어느 산골짜기에서 시작한 옹달샘이 골짜기를 흘러내리면서 강을 이루다가 결국에는 바다에 이르러 큰 물을 형성되듯 큰 물이 되듯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 교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되고 깊어지면서 풍성해졌습니다. 아직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으로 말하려 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 신비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 이후로 벌어졌던 삼위일체 논쟁의 실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이 표현은 세례와 관련되어 세례는 구원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저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의의 아들과 딸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교 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데 아주 실질적으로 좀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받을 걱정이나 욕망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인정받을 걱정과 욕망이 죄인 거예요. 파렴치 않은 행위를 한 게 죄가 아니라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의 업적에 매달리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아니까 거기에 매달리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능한 한 연봉을 많이 받으려는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게 자기를 인정받는 최선의 길인데,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연봉이 많아야 좋은 집에 살고, 어려움을 당해도 돈으로 해결하고, 아파도 치료도 잘 받을 수 있고, 노후도 준비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연봉으로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몰두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조금 편리해지는 거지 거기서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가능하던가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얻었으니까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게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잘 안 되죠. 이게 정말 설득력 있는 말이 될까요? 오늘 현대인들이 이러한 성서와 그리스도교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비유적으로 여기 마라톤 달리기 시합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독특한 시합이에요. 상금 지급 기준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비밀을 알아요. 뭐냐? 1등과 꼴찌가 똑같은 상금을 받는 시합입니다. 그 비밀을 안다면 굳이 1등 하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을 겁니다. 시합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달리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는 이미 상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마태복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17절에 가리키듯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의심하면 구원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의심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그 의심하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자신들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이 어디로 굳어지면, 패러다임이 어쪽으로 형성되면 다른 쪽은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잖아요. 종이 한 장만 살짝 가려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수준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즉 시체가 무덤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원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건, 그리고 성령의 생명 활동과 깊이 연결된 구원 사건이라는 사실을 변증하려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한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전달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표현이 옳은지 아닌지는 둘째치고 성경은 의미 없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동의하든 않든 그 의미는 알아야 됩니다.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권으로 창조하셨고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 창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따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존재의 신비이고 생명의 신비이듯이, 그렇죠?
세상 여전히 신비해요. 부활도 역시 생명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그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을 맺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수께서는 아빠, 아버지로 가르치셨어요. 참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새로워진 거예요. 비유적으로 가부장적인 아버지 상에서 민주적인 아버지 상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구약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 하나님 경험을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그 두 번째 말은 그리스도교의 구원이 역사적으로 실행된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개념에서 아들로서의 하나님인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다. 인카네이션. 네, 하나님입니다. 역사 초월적 존재가 역사 내재적 존재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수준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격화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 수준이 낮아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체적인 역사에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로서의 하나님도 물론 우리의 역사에 들어오십니다. 자기의 백성을 부르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아들로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친구처럼 구체적인 삶의 중심에 들어온 겁니다.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비유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현장 예배는 아들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은 구체적인 역사와 일상에서 구원을 경험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이어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구원이 다시 세례는 구원이라는 것 머리에 넣고 들으십시오. 구원은 세례예요. 구원이 성령의 차원까지 확장된 겁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기운이에요. 전쟁의 영이 아니라 평화의 영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입니다. 히브리어 루아흐와 헬라어, 그리스어, 푸니마는 아주 포괄적인 차원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영이에요. 바람이나 기운이나 숨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기자는 부활의 주님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무덤 안에 있는 시신을 확인하는 차원에 머물리지 말고 이 세상에서 생명의 영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봐라. 고 가르치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일들이 일어나는 걸 경험한다면 그것의 압축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 안에서 부활의 리얼리티가 밝혀지는 겁니다. 그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 관념적이고 현학적이어서 신학자들에게나 관심거리이지 일반 신자들의 삶과 신앙생활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삼위일체 단어와 개념이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양자역학이 일상생활에서 실감나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최고 원리나 자연 원리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저 우주 공간 어딘가에 고고히 앉아서 세상을 관망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에 참여하는 분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에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단순히 진화론이나 양자역학이나 사회과학처럼 사물과 세상을 기계적으로 끌어가는 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운명에서 보았듯이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실감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비유적으로 같은 회사에 다니던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됨으로써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듯이 삼위일체 개념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님과 훨씬 가까운 관계로 들어간 겁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아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주신 약속을 실감할 겁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이기도 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탄생 이야기에서 언급된 이 임마누엘 신앙이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으로 임마누엘 신앙이 성립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깨어서 살펴보십시오.